빛과 어둠,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빛에 있으면 어둠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어둠을 선택하면 빛은 또 사라져요. 여기 다 창문도 다 가리고 불 다 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죠. 거기에 어둠을 물릴 수 있는 것은요, 자그마한 생일 파티 할 때 하는 그 초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에 불 하나 당기면 우리가 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가 그 촛불이 되어서 밝힘을 되면요, 어둠은 찾아볼 수 없게 될 수 있겠죠. 재밌죠? 막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뭘 선택하냐면 빛을 선택하는 거야. 촛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선택이. 칼 빅테라는 분이 계세요. 칼 빅테의 자녀 교육법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름다운 태양빛 아래에는 아주 어두운 그늘이 있단다, 얘들아. 자녀의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태양빛 얼마나 아름답고 요즘 가을날씨 아름답지 않니? 야,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지? 근데 그 밑에는 얘들아,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구석이, 더러운 곳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교육을 한대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시각이 비관주의자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빛도 있지만 어둠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함께 공존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좀 표현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딱 나와보니까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데 나를 실망하고 배반하고 나의 마음을 깨트려 버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마음은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칼 빅테라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여러분들은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더 오래 참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숨 멈추고 누가 더 이렇게 오래 참는,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담배 피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담배 연기가 잘 안 빠져요. 그럼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고 내려갈 때까지 참아요. 참을 수 있습니까? 1층까지 내려가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 쉬웠지만 지금은 좀 어렵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숨 참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참기의 대가이십니다. 최고로 오래 참으시고 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막 속썩여도 돼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오래 참으시는 최고입니다. 근데 오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면, 오늘 태건이가 잘했어. 오늘 심사 너무 잘했어. 꼭 합격할 거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하은아, 오늘 요즘에 너무 예뻐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좀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연아, 요즘 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 너 요즘에 머리 신경 쓰는 거 보니까 혹시 남자친구 생겼니? 이렇게. 오늘 오자마자 머리 신경 쓰는데 혹시 남자친구 생겼니?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해 주시죠. 나연아, 최근 들어서 네가 가장 여성스러웠단다. 오늘 여성스러웠었어. 너무 예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해 친절하신 분이죠. 친절하게 우리를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도요, 그 빛과 같은 밝은 곳에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요,
하나님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괜찮아, 이 다음에 겸손하게 잘하면 돼,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바로 반응하십니다. 그거 죄라고, 그거 선하지 않다고, 그거 옳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참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통로가 있다면 이 통로 안에 죄가 꽉 막아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위로 올려주는 그 모든 상호 공급하는 것들이 막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불순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꽉 막혀서 이제는 아예 물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꽉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죄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시는 하나님과 관계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깨끗함이고 정결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 명확하게 다루신다는 이 메시지를 좀 잘 알아듣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했으니까 니네가 지금 심판에 임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들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너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죄악 때문이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 그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에 이들은 끝까지 부인하게 되죠.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 앞에 좀 노란색 글씨가 있죠. 자, 주모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 자, 아이들 속도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다 죄악 가운데 지금 멸망당할 거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야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극도로 달아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보하게 되죠.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명을 그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해서 다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세게 나오시는 거. 그래? 좋아. 그럼 50명 찾으면 내가 그래 용서할게,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세게 나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50명에서 5명을 뺀 45명을 찾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찾아봐라. 하나님, 그러면 40명은요? 그래. 아니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처음부터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이 예레미야 5장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야. 아니,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5장 2절 보니까 그들의 맹세가 다 거짓 맹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거짓으로 예배하는 거야. 마음은 없고요, 딴 데 마음은 있고
딴 데 지금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예배 한 청만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거짓이라는 거야. 다 드러낸 거야. 하나님 증거를 다 보여주신 거야. 3절 이하를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냐고 하나님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막 때려대요.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거기서 돌아와야 돼. 정신 차리란 말이야. 이렇게 막 때리는데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돌아와. 너 곧 죽을 거야. 곧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킁킁 꽉 막힌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상황이죠. 이게 지금 유다 상황이에요. 아니 이 상황이 유다 상황일까?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안전할까? 우린 지금 안전할까요? 그래도요? 우리는 안전할까? 이 생각 한번 하는데 오늘 주연 자매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한자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회개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만 막 다루게 되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 나쁜 건 아니고 맞아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역시 예배하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BC 586년에 망했던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씀해 준 것이 아닌 2017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그 들을 끼 있는 자가 듣는 거죠.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른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내 삶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넌 그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개인에게는요, 각자 스스로에게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엉터리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깨끗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확 기쁘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좀 오늘 주의 성령께서 갖게 하시고 한 주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영어 one wa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하시나, 이게 아니죠. 이거가 이렇게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닌 내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면서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보장해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 아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마지막 고백했던 3절의 마지막 가사, 주의 약속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붙드는 거야. 이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의지하며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꼭 알아야 될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면 나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요. 죽어야 되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 1장에서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 야고보서 1장 28절에 얘기하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담 인정하는 경고는 뭐냐면 환난 날에,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에 당한 그때에, 우리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이래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누군가 정말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돕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고, 그분이 행한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이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거 좀 중심을 좀 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래 기다리시죠. 오래 기다리시는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면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함이 좀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장하면 자녀도 성장한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녀는 성장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성장하면 자녀도 성장하고요. 교사가 성장하면, 아니 목사가 성장하면 성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은 제일 첫 번째 책임은 저예요. 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긴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제일 쉬운 방법은 간섭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고 책임지고 인정하는 그런 훈련보다도 그냥 삶에 확 개입해 버리는 거예요.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고쳐야 돼. 하나하나 다 개입해 버리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빨라요. 그런데 이것에서 변화와 새로운 삶의 것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사교육에 다 위탁해 버리는 거. 이것도 선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것도 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적어도 우리는 이 방법만은 가지고 가야 돼요.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부모가 성장할 때에 꼭 성장해야 될 가장 기본은 자녀가 생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기다려야 돼요.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절대 기회를 뺏지 말아요. 생각할 수 있는 주고, 그리고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좀 위험해도요. 불안하죠. 확신이 없어요. 얘가 뭐 생각하고 선택하고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부모의 성숙함이에요. 만약 그 순간에 확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답답하다고. 제가 야구 감독이에요. 감독에다 막 지시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것도 못 한다고. 너 나와. 내가 나와서 내가 할게 하면서 막 배트를 막 휘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야, 안 되니까 이리 와,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다 휘짓고 지나다니는 거죠. 그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참된 변화와 성숙은요,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간섭하는 게 제일 쉬운 거고요. 힘을 갖고 누르는 것은 더 쉬운 거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간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보듬어주는 것들, 위로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이 부모의 성숙함이죠.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이거 보세요. 생각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사실은 뿌리는 보이지 않는 나무, 여기 원래 여기까지 보이겠죠, 여기까지요. 나무를 볼 때 우리는 이런 것만 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뭐예요? 뭐예요? 뿌리죠. 여러분,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얘기했는데 뿌리죠. 나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자,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행동하게 되고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습관이 되죠. 자, 습관이 계속되면 하나의 어떤 인격, 삶의 모습이 돼요. 다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죠.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죠.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모습,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려면,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려니까 더 들어가 보니까 나 행동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나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야, 생각을 바꾸자. 바꿨어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100번 해보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지 않아요. 생각만 바꾸면 바뀔 수 있다. 그럼 벌써 다 됐어요. 내 생각을 바뀌는 게 맞아요. 내 생각을 바뀌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변화시키면 생각이 변화되고 결국 그것이 순차적으로 내 삶을,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을 만들게 한 게 뭐냐면 지난 여름에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때에, 구성될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나의 어떤 삶의 세계관이 말하지 않아도 세계관에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이고 물질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다, 세계를 갖고 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어떻게 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지? 이 생각에 완전히 더 가는 거죠. 그럼 돈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죠. 물론 실패의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뿌리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참과 온유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가득 채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되고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살아간 나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원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가능해요. 생각을 바뀌면 바뀌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가치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고 내 아이가 그래도 다스리는 자가 됐으면 좋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걸 포장해 버린 거야. 이거 다 벗겨내라는 거야, 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안에 거짓된 것 섞여 있었던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는 이 가치, 이 기준들을 내 뿌리에 딱 채워놓으면요, 나는 안전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랜만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